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범례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주시니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삼손의 힘의 원천은 바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에 넘어간 삼손은 그 비밀을 말해주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3번이나 사실은 들릴라에게 속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삼손은 그 들릴라를 떠나지 않고 결국은 그 들릴라의 집요한 그런 졸르고 졸르는 그 말 때문에 번민하다가 결국 그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는데요. 사실 들릴라가 어떻게 알지, 그걸 왜 묻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비밀까지 말해주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이 들릴라처럼, 이 들릴라가 왜 그랬을까요? 그 돈의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든 알아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삼손에게 그랬겠습니까? 이 사탄의 집요함이 있습니다. 악의 집요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삼손을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 들릴라를 떠나야죠. 뻔히 이 들릴라한테 말해주면 분명히 이 들릴라가 그 사실을 알려줘서 자기가 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눈치챌 수 있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것이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복 있는 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지금 이 말씀 주신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되고 떠나야 되는 자리가 있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집요함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말았고요. 2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가장 비참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다시 은혜가 시작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정말 힘인가? 머리카락이 힘일 수가 없죠. 그 머리카락, 근데 왜 머리카락이 밀렸을 때 힘을 잃었을까? 머리카락은 나시린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나시린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고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끊어졌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지 단순히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힘을 못 쓰는 게 아닌 거죠. 결국은 그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다시 자란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라 다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긍휼 때문이라는 것이죠. 삼손이 그랬으면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자라도 얼마든지 힘을 쓰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다시 머리카락이 자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삼손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또 다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긍휼이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하지만 늘 다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덕분에 긍휼하심 덕분에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다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정말 떠나야 되는 죄의 자리, 정말 끊어야 되는 그 죄, 또 어떤 그런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죄의 지배함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을 통한 다시 은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또 그 은혜로 지금같이 살고 있으니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의 그런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정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또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이 참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를 일어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비참한 삶으로 전락을 해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지배함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오니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가 있다면, 또 우리가 끊어야 될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늘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긍휼히 여기심 덕분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 은혜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함께 하사 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죄의 자리를 멀리하며 또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